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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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도 누리는 응답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 중요한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 누리고 붙잡아야 될 응답들, 우리가 미션 202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죠. 복음 누리는 응답.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 속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 삶 속에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누리는, 그리고 선교 누리는 응답, 우리 후대 살리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까지 우리 2020년도 반드시 찾아내고 회복해야 될 응답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할 이유는 전혀 없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대충 하기보다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예일교회는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수준이 꽤 높거든요.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복음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언약, 그 복음이죠. 복음의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머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들이 새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절대 언약인 복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당신을 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이야기 하기까지는 좀 마음이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음 주셨어. 참 감사한데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부담이 되시죠. 근데 오늘 제목은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도를 누리는 응답. 2020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전도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의 뉴스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게 1년 반짝하고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거의 한 15년 넘게. 2003년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자살률이 최고를 찍어요. 보통 이제 자살률을 계산할 때 10만 명, 인구 10만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보통 평균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돼요. 10만 명 중에. 근데 우리 한국은 10만 명 중에 26.6이에요. 26명이 훨씬 넘어가요. 왜 자살할까요? 우리 단순한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그냥 재미삼아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오기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실수로 죽는 사람들도 없어요. 극한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굉장한 번민 속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자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면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혼자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해서 혼자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극으로 가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류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 걸어주고 웃어주고 서로 이렇게 뭔가 대화를 오고 간다? 자살 안 한대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던져도 자살까지 가지 않는데요. 그 말은 자살까지 간다는 말은요. 굉장히 극한의 혼자 고립되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야만 자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 이런저런 주변 정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그 말이겠죠.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는. 특히 지식인들, 엘리트,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야 세상이 왜 이래 해서 자살하는 것보다 나이를 많이 먹고 50세가 넘어서는 10만 명 중에 50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 정도로 치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 만큼 살았으면 예를 들면 그래 답답한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오겠지. 그럴 때는 잘 헤쳐나가야 돼. 이런 게 연륜이 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난이 점점 쌓여서 짐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50세가 넘어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평균은 26.6이라면요. 나이 50대 이상은요. 50명이 더 넘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사망률 1, 2, 3, 4, 5 이렇게 쭉 해보면은 5등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자살이래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끌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특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이 점점 쌓여서 그게 도저히 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틀린 선택들을 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엘리트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남이 모르는 고통, 숨겨놓고 있는 어려움들 정말 많다라는 말이죠.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요, 그 미국의 LA에 헐리우드 있죠. 영화를 만드는 거기는 거의 뭐 전 세계 돈이 그쪽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연예인이다, 거기에서 인기 있는 배우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집을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저도 헐리우드 그 안쪽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가봤는데요. 집이
의리의리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어질 만큼의 엄청난 고가의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정말 큰 돈을 버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식당보다 훨씬 더. 그게 명상운동하는 센터 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래서 한 달에 내는 회비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예요.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앉아서 눈 감고 조용히 호흡하라는 게, 그런데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을 들고 와서 거기에 등록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왜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못해요. 누가 알아주지도 못해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끙끙거리는 숨겨져 있는 문제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학교가 있고 많은 지식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전된 과학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를 누리는 응답인데 전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들이 왜 그토록 너무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들 처해 있을까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는요, 특별하게 큰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거로 인하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단어죠. 운명.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말합니다. 운명에 딱 잡혀서 거기에서는요, 빠져나올 수 있는 답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성공했어요. 엘리트가 됐어요. 대단한 걸 소유했어요. 그런데도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인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젖 먹는 아이, 젖을 먹어야 될 엄마 품에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가 엄마 품을 놓쳤어요.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거기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아주 메이커로 최고의 브랜드로 옷을 입혀준다 한들 그 아이에게는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없어요. 엄마 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당연히 찾아오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인을 놓치자마자 다른 가짜 주인이요,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의 완전 종노릇 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목이 타니까 아무거나 막 좋은 먹듯이, 배가 고프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고통스럽죠. 당연히 편하지 않죠. 누군가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목이 타면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도에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넘는 고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아원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자라서 적응되면 이제 내보내서 사회생활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 저 밑에 아이들 이제 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대요, 고아원에.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데리고 오면 반드시 설명을 한대요. 매일같이 이 고아원에서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줄 거야. 절대로 많이 먹지 마.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을 몇 시쯤에 줄 거니까 너무 과식하지 마. 그런데도요, 거의 한 달은 한 명도 빠짐없이 과식해서요, 병원에 실려갈 만큼. 한 번 먹고 나서 언제 또 먹어야 될지 몰라요. 이제까지 익숙하게 굶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안 돼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주는구나,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주는구나. 그때서야 삶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데요. 뭐가 복을 줄지 몰라. 어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는 그 어떤 분의 말처럼 어느 놈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죠. 점치러 다니죠. 어쩔 수 없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조상제사 이거 안 하면요 벌벌벌 떨어요. 왜요? 혹시라도 더 지금보다 더 이상한 재앙 저주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그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마음의 병.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얼마나 많은지 혼자 져야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짐이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부담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오죠. 단순히 우리가 조금 아프다 뭐하다가 아니고 도저히 병원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답이 없는 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착하게 살았냐 틀리게 살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게 사단에게 딱 노예되고 나니까요 사단을 가두는 지옥 그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현대교회 중요한 기독교에서 교회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요 큰 대형 교회들은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하는 중에 이제 설교의 어떤 내용 한 10여 년 동안 쫙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연구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요 거의 10여 년 동안 몇 개 단어는요 설교 시간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죄, 지옥, 사단.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붕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내 혼자 지옥 가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 유산을 축복된 유산을 남겨주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틀린 저주의 유산들을 남겨놓고 가기도 해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런저런 많은 조상 제사 막 끌어안고요. 그러다가 자녀 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 높이 성공하는 것처럼 가다가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막 대단하게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요? 성경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3, 4대가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이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완전히 멸망의 올무 테두리 안에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시면 주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죠. 그러다 보면은 제사 문제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럼 제사 지내지 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건 답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요. 제사 지내다가 제사 끊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돌아서요? 다른 일로 해요? 아니요. 귀신이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니까요. 하지 마가 아니고요. 안 해도 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종교생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되고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단순하게 안전병이 아니죠. 처음부터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저주의 재앙까지 딱 자리 잡아 있는 그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줄 거니.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인생의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축복의 길을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더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지금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누리죠? 올해 2020년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부담으로 남아있지 않고 뭔가 해야 되는, 막 뭔가 나를 쪼아대는 그게 아니고 전도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지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복음의 비밀들을요,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을 대학 1학년 때 만났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도하는 팀들이 저희들이 형성이 되고 매주마다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은요, 금요일 오후에 이제 한 50명, 100명씩 학교 막 분위기 저희들이 막 만들어 가지고 부산역 앞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매주 전도하고 매주 현장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학교 바로 밑에 있는 동삼제일교회가 있으니까 전도 잘하는 목사님 우리한테 와서 좀 메시지 좀 전도 훈련 좀 시켜주세요 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불신자 상태 메시지를 딱 듣고요, 와, 충격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 신학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정말 내 신앙 양식으로도요 맞다라고 인정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메시지였어요. 야, 진짜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 속에서 있구나 알게 됐어요. 얼마나 저에게, 야, 내가 이 속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대,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였는지요. 그런데 막상 전도 현장에 딱 가서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그게 한 3년 걸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이야기하면요 참 감사한데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거, 저는 그 느낌 알아요. 신학생이고 앞으로 근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하는 거는, 전도라는 단어는 나와 같이 가는 단어예요. 복음, 뭐 전도,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입이 떨어져야 하죠. 부산역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역에 앞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데요, 저 노숙자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요 막 담대하게 막 엄청 막 침 튀겨가면서 전도해요. 왜요?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역에서 기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머리에 기름 착 바르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탁 가는 지나가는 아저씨를 붙잡고요, 불신자 상태 이야기하려니까요, 혹시 이거 맞나? 라는 의심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딱 부딪혀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나에게 좀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전도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그때는 전도할 줄 아는 게 노방전도? 가서 찾아가서 우리가 이게 예수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벌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 상태 성경적으로 맞고 내 신앙적으로도 맞는데 내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참 청소년들을 모아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같이 다들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역을 하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개척교회들 보면, 작은 교회들 보면 청소년들이요 부서가 아주 작아요. 3명, 2명, 10명, 많아봤자 10명.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진짜 은혜다운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이 몇 명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학교에 있는 그래도 사명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어요.
신청을 받았더니 처음에는 한 200명, 250명, 나중에는 1000명, 1500명씩 이제 막 와가지고 막 은혜가 되니까 같이 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껍데기로 사역하고 끝나는 그런 사역 말고 현장에 나가서 진짜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야 뭐 전도를 생을 걸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가다 하든지 뭔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생을 내가 전도를 위해서 걸어야 되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요 예배하며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은 렘넌트 사회라고 이름이 붙여 있지만 우리 후대들을 향한 다음 세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부어달라고. 저희 때는요 억지로 막 20일씩 철야기도 하면서요 울부짖어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사야 6장을 읽게 됐어요. 예전에도 제가 간증 좀 해드렸죠. 저는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요 저에게 있어서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의 목표 어디에다 둬야 되겠다 결론 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6장 오늘 1절부터 13절 다 읽었지만은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패망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마리아 성은요 완전 초토화됐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요 싹 다 끌어다가요 노예로 잡아서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을요 거기에서 풀어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아수르 제국이 했던 잔인한 사역들이었어요. 그걸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 패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국제 정세가 점점 쪼아오는 거예요. 남유다 이제 이거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그런 시간표, 완전히 풍전등화처럼 위기 속에 서 있는 남유다, 이 속에서 지금 사역하는 이사야가 지금 중요하게 그래도 힘이 있었던 왕 우시아라는 왕이 죽고 나서 위기의식을 더 느끼는 거죠. 그런데 주변 정세와 지금의 역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황이 더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영적인 상태는요 완전히 멸망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중요한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번제하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배하는 거 싫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껍데기로만 매번 와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양을 갖추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딴 데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와서 절기는 지켜요. 예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만나는데 영적으로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6장을 읽었는데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의 모습들. 5장 8절에 보니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과 집들을 이어서요 더 넓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을 더 넓게 차지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마어마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막 넓혀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보실 때 화를 입어야 될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싹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데 무슨 집이 넓고 크다고 유익하겠습니까? 나중 되면 거기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데. 11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에 그냥 쾌락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저주 속에 재앙 가운데 빠져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꾸 죄악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속으로.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나가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걸 다 뒤집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게 악해야 되는데 선한 거를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요,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거를 쓰다고 하고 완전히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들이 기준인 거죠. 자기 중심이에요. 22절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더 관심 갖고 사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굉장히 위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영화로운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면서 고백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이렇게 죄와 저주와 세상으로 자꾸 관심 갖고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혀 맞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모습, 그걸 이사야가 경험합니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자기 중심으로 주인 필요 없대요. 이제는 너가 하나님처럼 돼.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가 다 올바른 것처럼, 자기가 기준 세우면 그게 맞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세상 앞에, 그걸 현장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때 이사야가 고그러집니다. 완전히 무릎 꿇어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요. 5절에 보세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저에게 이 시간표가 딱 부딪혀 왔어요. 이사야 6장을 읽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잖아요. 배경도 알아요. 어느 날 이게 글씨가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요, 이 땅의 모든 만물, 특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가야 될 인간,
나까지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너무너무 많이 더럽혀 놓은 지금의 저와 세상의 모습들, 그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해요. 내 이름이 너무 더럽혀졌어. 너희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더럽혀서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놨어. 그 현장이요, 제 가슴에 그냥 확 하고 부딪혀 왔어요.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답 없이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이요,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이사야에게 입을 찢으면서 너 이제는 정결해졌어, 깨끗해졌어.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세상의 모습 속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던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셔서 내 입을 정결케 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면서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복음의 은혜의 선포를요, 저는 어느 날 딱 맛보게 됐어요. 아,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황폐되어 있는 모습이요, 제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창조해 놓은 우리 인간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따라다니고 있고 귀신 앞에 벌벌벌 떨고 있고, 모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것들을 막 부추기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제게요 탁 부딪혀 왔어요. 그때 제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전도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내 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도의 응답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열매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저는 거기에 제 생을 걸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무 가치 없는 곳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요. 수많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소리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에서 똑같이 뒹굴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그때는요,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때부터 오는 전도는요, 저에겐 다른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십니까? 저는 2020년도 제가 전도 누리는 응답이라고 우리 미션을 정하면서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일부러라도요, 힘내서 가기 싫은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막 다 권역에서 막 견도 캠프 합시다 해서 나가면요,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데도 복이 돼요. 전도라는 게 한 사람을 재앙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끙끙거리면서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알게 되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게 탁 부딪혀 오는데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에 대한 무감각했던 제 모습. 목사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해요. 그것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보는데요. 참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세상에 나와서 나는 전도를 막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현장을 보면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그 현장이요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올바르게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제대로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요 우리 후대들은 답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에 제 생을 걸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대로 너무 황폐되어져 있는 이 현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죠. 하나님 전혀 없이 자기들 중심으로 막 달려갔던 땅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덩어리 속에 망해가는 성이 됐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우리가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 대열 속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그렇죠? 전도자가 입을 벌려 복음 전한다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아니한대요. 억지로도 해야 되는 이 사역인데요 저는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전도 누리는 응답 2020년도에는 다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리며 현장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2020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시대의 재앙을 막아서야 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현장 앞에 빛을 비추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나름대로 결심과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으셔서 그 마음으로 현장 앞에 서는 참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전도의 축복을 알고 정말 이 일에 우리의 사활을 걸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